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그것도 감옥에서 본문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런 좀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오늘 담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장보다 희망적인 하늘의 시민권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귀한 말씀이 빌립보서 3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둔 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내려놓을 것, 버릴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또 드러내고 싶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누구보다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자기 고백으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공동번역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세속적인 면에서 나는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든다면 나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소아시아, 길리기아, 터키 경계인데 다소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선민으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택한 백성이야. 그런 말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이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엘리트요 최고위층의 귀족으로 여겨지는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죠. 왕의 가문이라는 것이죠. 본래 예루살렘 성전도 베냐민 지파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가 베냐민 지파의 지경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부심을 가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는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군대의 요직을 맡기도 했어요. 많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들이 군대에서 큰 권세를 맡아서 이렇게 힘을 쓰는 그런 고위층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나누어진 후 예수님의 혈통이었던 유다 지파와 함께 포로 귀환 이후 성전 재건에 주축 세력으로 활약을 했던 이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지파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야. 그런 자랑스러움이 묻어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한 인정을 받을 만한 후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의 정통 보수로 주류입니다. 주류. 예루살렘에 유학해서 당대 최고의 유대 사상가인 가마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학벌이나 재산이나 경력이나 인물을 볼 때 나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나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거든. 나 안 밀려. 너희들한테 내 앞에서 까불지 마. 뭐 이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출신이고 또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표대로 정하고 살면서 자기가 그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렸다고 합니다. 왜? 예수가 더 귀하니까. 예수가 더 귀하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귀한 캐리어나 학벌이나 경력들이나 자기 소유가 자기 지식이 대단한 것으로 그것을 삼았으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오늘 이제 본문 3장 7절 다 같이 들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 사도가 그렇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입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정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 버릴 것을 과감하게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뭔가의 미련에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과감히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과거를 잊어버린다 하는 것은 또 중요한 얘기인데 빌립보서 3장 13절에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릴 뒤에 있는 게 뭐가 있었나? 이 말씀은 이미 지난 과거를 잊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은 과거의 일들을 교훈으로 삼을지언정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그 실패에 자꾸 연연해하고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부끄러운 일이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어떤 실패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 앞부분에 그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흑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한 문장으로 빌립보서 3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번 볼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열심으로 번역된 이 첼로스라고 하는 말은 열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과거가 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초대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율법,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을 다했어요. 열심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정, 뭐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는 그런 뜻이 있고 부정적인 의미는 질투, 그 다음에 악의, 분노. 그러니까 아주 치열하게 초대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아주 분노심을 갖고 교회를 핍박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과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몰라서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것을 내려놓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그의 과거였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대단히 교만방자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뭐 뒤돌아볼 거 없어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속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불충한 인생들인지 겉은 멀쩡한데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민망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지식에 의지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지식에 의지해서 굉장히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그것도 유대교의 골수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골수분자 표현이 그런데 정통보수,
당시 자신이 누리고 있던 혈통, 가문, 종교적인 유산, 그리고 열심, 그리고 지식, 율법을 또 준수하는 그런 열정, 이것들이 다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이것으로 하늘의 의를 얻는데 유익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또 같이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의 지식에서 거기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를 바울이 이제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해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랑할 만한 그 여러 외적 조건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난 이런 사람이야. 뭐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력, 나 대단한 사람인 거 자랑하고, 뭐 부모 자랑, 자식 자랑, 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 자기 자랑에 매여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교만 방자한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허물진 죄인인데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이 육체적 자랑거리를 의존하는 것이에요. 침해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설물로 여겼다. 이 배설물은요, 뭐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인분이란 말이에요. 인분. 사람들이 먹으면 그 이제 다 이게 몸으로서 다 배출되는 인분.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식탁에 떨어진 음식 찌꺼기. 아마 그걸 주워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식탁에서 바닥에 떨어진 찌꺼기는 다 버려지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의 공로 안에서 뿌리를 두지 않는, 그것에 의지를 하지 않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실천은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문제가 뭐예요? 예수의 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이단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 구속의 대속의 사건을 부정하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어리석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배설물과 같은 것들인데 그를 귀히 여기고, 그것은 식탁 위에서 떨어진 음식 찌꺼기와 같은 것들을 귀히 여기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최상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유대주의적인 산물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더러운 악취가 풍겨나는 인분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쓰다가 낡은 거 또는 유행이 지난 거, 고장이 나서 쓸 수 없게 된 거, 가지고 있음으로써 인해서 손해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한 것들을 해로 여기고 내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는데, 모세는 애굽 왕의, 이집트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평안히 살면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고 잘하면 이집트 왕, 애굽의 왕의 대권을 차지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양자이긴 하지만 차자로서 아마 형님이 실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는 그런 기회들을 다 거절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 이 땅의 제국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봤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왕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네, 그런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이제 이 모세가 거절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애굽의 공주로서 그 바로 그 공주의 아들로 평안히 사는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아침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유익하던 길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배설물을 버린 것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배설물이라는 게 전혀 쓸모가 없거나 오히려 유해하기까지 한 오물로 지칭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한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를 만났다가 하면서 교회를 출석한 지 오래되었어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열심히 생기지 않는 성도들이 혹 있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내게 비록 유익할지라도 내려놔야 돼요. 버렸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버렸다 그랬어요.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자들은 다 내려놔야 돼. 뭘 내려놔야지? 힘 있는 사람들 다 뭘 내려놔야지? 여러분, 부자들도 부자들도라니까 표현인데 부자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뭐 예수 이 말씀을 보면 다 버리라 그러니까 다 가난해지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가치. 내가 갖고 있는 이 권력 크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부가 어마어마하지만 그보다도 더 주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 할렐루야. 그것을 버린다고 표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근데 그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면 그게 매여 사는 거, 종이 돼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주님을 귀히 여기는 거. 그것이 진짜 참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과거의 특권, 과거의 종교, 과거의 부, 과거의 안락, 과거의 권력, 과거의 쥐, 이 모든 것을 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를 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버린 것이 없고 잃은 것이 없이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것 여전히 다 즐기면서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동안 못났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옥중에서 말년을 보내면서 생각하기를, 야,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또 봅니다.
다 같이 보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어. 지난날의 허물과 제가 자기가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했던 그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건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궁유리 여기셔서 직분을 허락하셔서 이방인 선교에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걸 지나온 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너무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게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직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됐다는 이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나올 마음을 주신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나와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감동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저지른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잘한 것도 또 잘못한 것도 모두 점검을 해서 자신이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버릴 것은 광함하게 버리고 잊어버릴 것은 광함하게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 생겼어요.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습니다. 이제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미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동참하는 체험적 신앙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인격적이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해서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탄생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내 모든 잘난 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모든 허물과 부끄러운 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의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그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제 내가 사는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믿음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큰 교회 가야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작은 교회 가면 믿음이 작은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작은 교회도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큰 교회도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이즈를 보지 아니하고 뭘 본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역시 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죽음을 경험했어요. 왜? 빌립보서 3장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11절 다 같이 또 봅니다. 3장 11절 빌립보서 3장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이 있다? 부활. 이 부활의 소망을 사도 바울이 가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백처럼 바울의 삶은 십자가를 짊어진 삶으로 복음을 위해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옥중에서 이런 고초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 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또 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막 낙심하고 낭망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산다면 이거 딱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어려움들,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몸으로 다 감당하겠다. 내 육체에 채우노라. 실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매 맞고 돌에 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와 헐벗음을 당하며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주저한 그것을 견뎌낸 것은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을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자 하였던 그런 열망이 사도 바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부활에 이르는 그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낸.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제 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간다는 거 보니까 좀 힘이 있어요. 마지 못해서 끌려가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올 때도 그냥 기쁘게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 들어올 때 기쁘게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들어오지 말고 예배당에 성전에 와서 탁 앉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오늘 우리 앞에 또 찬양을 탁 우리 정한웅 목사하고 우리 정인상 형제하고 우리 회원자매 이렇게 탁 아름다운 찬양에 힘차게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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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이 상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들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늘로부터의 그 부름의 상, 예수님의 부름의 상에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부름의 상은 하나님의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력한 힘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한 그 능력, 이 부활의 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종래에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우리 몸은 다 썩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은 다 흙에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주의 품에 안기는 줄로 믿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의 몸은 욕된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우리의 몸은 연약하지만 죽음 앞에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힘을 때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활을 정의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산 자다. 할렐루야. 한번 나가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 자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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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까? 그건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원이는 어디 갔나? 오늘 다원이가 아멘을 안. 다원이가 아멘을 안 하는데 오늘 안 왔나 보다. 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것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로마서 6장 11절에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4절 계속해서 봅니다. 로마서 6장 4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생명,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고난도 은혜라고 했어요. 이 고난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9절 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뭐가 고난이 좋으냐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들은 고난이 오면 낙심해가지고 이제 죽었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인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죽음이었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예요. 날마다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고집과 아집과 자만심과 자아와 불순종, 불신앙, 우리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교만방자여 하나님을 품을 떠나 삽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붙잡으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빌립보 3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을 주는데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줍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리라. 부활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비전을 말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이걸 마무리하고 있어. 할렐루야. 지난 겨울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 나라에 고난이 있었고 여러분의 또 가정이나 여러분의 또 직장이나 또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또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인생의 질고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손을 잡은 자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일터 속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냐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될 수 있을수록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사람이 겸손하면 더 큰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더 겸손하고 더 겸비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지난 겨울을 지나보면서 우리 광장으로 나가서 나름대로 좌나 우나 나라 살린다고 애국 운동한다고 뭐 광화문으로 국회 앞으로 무슨 뭐 어디 앞으로 가서 막 밤을 새워가면서 야 대단 막 밤을 새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밤새고 온 사람도 있나요? 이야 대단하지.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저런 열심을 갖고 막 그 추운데 그 뭐 뒤집어쓰고 막 자고 막 가서 막 나라를 위해서 막 애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들의 10분의인지 100분의인지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막 애달복달 막 나라 망할 것처럼 서로 저쪽이 짓고 나면 우리나라 망하고 저쪽이 짓고 나면 우리나라 왜 망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거 다 정치인들 뭐 누가 정치인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무슨 정치가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저 사람 막 그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실망해요. 사람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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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는 애국가 부를 때마다 막 찬송을 부르는 심정으로 불러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어떻게 노래를 거기다가 하나님이 들어가냐 말이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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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저 부름의 상을 받아보고 이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우리 가정의 모든 아들, 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실망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또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